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 이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번 오래 참아보겠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참아야 되겠다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참아지는 그런 이 세상적인 어떤 심리적인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참아야 성공하지, 그런 인내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꾸어서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의 하나가 오늘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는 심리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인내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어떤 환난을 주어도 환난 가운데 임해도 하나님의 인내가 심겨져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인내의 열매가, 십자가를 이기시는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앞으로 IS가 우리를 순교의 대열로 우리 나를 세운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인내하고 고통을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가끔씩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도 불태워 죽이고 목을 자르고 옥중에 집어넣어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증거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인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엇일까요? 위포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직면에서 낙심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욥에게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사단이 괴롭혀도 욥은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인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태풍에 의해서 다 죽게 되고, 여러분 몸을 쳐서 여러분 몸이 이 악창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고 계속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다고 보세요.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고통 속에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 욥의 인내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기간을 그냥 인내해야지, 견뎌야지,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고난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이 그냥 참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고 막연하게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들은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던져주면서 환상적인 얘기를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정도의 환상, 그런 심리적인 일루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또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한 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시라.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중심에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런 뭔가 좋을 것이다, 환상적인 얘기로 묶여져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인내의 열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를 향한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생활 철학이,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인간적인지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즉시적으로 간단하게 그 순간에는 고통이 오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근심도 오고 절망도 오지만 여러분, 그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막연한 환상 일루션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과 같이 나오리라. 천금에 대한 불변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엘 오스틴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걸 지나면 뭐가 있을 막연한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이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심리적인 자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어떤 일루션을 가지고 이겨낸 게 아니에요.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을 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를 연단해서 훈련해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잘 이겨내면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더 붙들었어요. 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사실 욥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하루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예.
양떼 7천, 뭐 약떼 뭐 500, 뭐 3천인가요? 그 다음에 소 500, 뭐 나귀 500 하나쯤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악창이 나서 지금 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 때문에 계속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창이 힘들었으면. 그래서 그 몸에 피가 나고요. 친구들이 와도요, 위로 한마디 해줘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고통으로 들어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볼 때 어떻게 그 환경에서 이겨낼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 어때요? 마음이 철렁하고 완전히 기운이 다 빠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야죠. 당신을 보니 기운이 빠졌나요?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요, 이사하고 지금 뭐 그냥 정돈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사하다가 지금 주머니 박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이아 반지도 있고요. 애들이 선물해준 금반지, 그 순금 반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요. 그동안 자기가 꼬깃꼬깃 모아놨던 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스가 어디 갔는지 없다고, 그냥 박스를 잃어버렸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막 속으로 아주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죠. 근심이 왜 하네요? 저도 지금 그게 돈이 얼마인데 얼마나 짠한지. 아유, 그거 팔아서 지금 건축원금만 했어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주 그냥 짠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허용적 주권인데, 나는 모든 허용적 주권을 해석하거든요. 뭔가 도둑놈이 가져갔던 뭐 어디 가다 잃어버렸던 간에 그것을 허락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가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에 주어리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 더 사랑하라.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만 그거 잃어버리니까 속이 짠하지.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은 걸 감사해라. 하나님 붙들고 이제 눈에 보이는 주얼이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붙들고 행복하고 거기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라. 그런 마음으로 깨달으라. 내가 그리 생각하면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는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야. 뭐가 그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빛나는 거 좀 잃어버렸다고,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 잊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는 보석이야. 보석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우리는 원래는 잃어버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했다. I was found by His grace and sight. 그의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우리를 다 닦아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목걸이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 보석과 같은 존재로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우리가 걸쳐져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근심이고 두려워하는가. 내가 그 내용을 카톡으로 올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보석이야. 따라서 땅에 있는 성도는 크게 봐요. 땅에 있는 성도는 보석이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존귀한 자라고 해서 그 말이 주얼이란 말이에요. 보석과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내 모든 즐거움이, 따라서 내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보석보다도 하나님을 못나 보이게 생각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려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우울한데 또 상처받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날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석이 존재하고 있으니
신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석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보석 대신 예수가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보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에 새기고 있으니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야. 할렐루야.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보석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야. 내가 엎드려 깨어지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은 보석과 같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안 찼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여러 보석 없다고 낙심하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옆에 분 좀 보세요. 당신 속에 보석 있나요?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메시지를 딱 날렸더니요. 그리고 기도했죠. 아버지 저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이 하나님이 발견해서 은혜 주셔서 455장이 기록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고마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잃었던 심령 찾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답장이 왔어. 뭐라고 하세요? 찾았어요 아버지 찾았어요. 보석을 찾았어요. 나는 예수님 찾은 줄 알고 좋아했더니 세상에 아트박스 저 구석에서 보석을 찾았다. 이렇게 영이 달라. 세상에 달라도 이렇게 달라. 여러분 좀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어. 너무 더워. 좋아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해.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걸 다 잃어버려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천군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여러분 19장 25절을 보시기 바라요. 욥기서 19장 25절이에요. 에어컨 집사님 틀었나요? 네. 좀 빵빵하게 좀 올려요. 더워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또 너무하면 또 우리 추우신 분이 있으니까 70도로만 하는 거죠. 네. 너무 추워요? 72도로 올려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하셔야지. 자, 여러분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이러한 구속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살 길이 열립니다. 하늘에 마치 구명줄을 내리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무너져도 하늘의 구명줄을 붙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구속주를 붙들고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은 구속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세상이 주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떠한 즐거움입니다. 구속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속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속의 즐거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무덤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하는, 죄를 정복하셔야 되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즐거움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를 저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패러독시컬한 이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데 사는 것입니다. 썩어지는데 다시 새롭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 아주 패러독시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내가 탄생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아니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나? 네. 아니면 새벽 기도 때 얘기했나?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 저는 부흥회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부흥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더 큰 부흥회예요. 네. 그래, 매번 부흥회, 제 생각은 그래요. 매번 부흥회 같아. 왜? 내가 이 뜨거운 가슴을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건 내 자신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도 부흥회를 해요. 네. 그때 얘기를 했나? 사람들은요, 입은 목사님들조차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천만에요. 비성경적인 그러한 환상에 불과해요. 그 이야기는. 사람은, 따라서 사람은 변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의복을 벗어서, 옛 신발을 벗어서 십자가 앞에 던지는 자들은 주님이 새 옷을, 또 새 신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거룩한 땅에 내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새 옷, 그런데 그 새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새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새 옷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화과 나무에 우리가 덮고 있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옷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린 양을 통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저는 알겠어요. 정말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받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맞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게 즐거움이 뭡니까? 내가 죽으나 다시 새 모습으로 살아난다.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즐거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즐거움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나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믿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여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모레 더 좋아질 거야. 아멘. 예. 글피 더 좋아질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저도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우리 옛 모습은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나의 이런 누추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변화시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안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변화된 우리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절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방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10개월을 인내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엄마가 10개월을 잘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꽃 하나가 새로운 품종이 나올 때 27년을 걸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7년을 개발했더니 새로운 품종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게 1800년대인데, 아니 1980년대인데, 이 네덜란드가 꽃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꽃의 나라인데 보통 튤립들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 보셨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 그 젊은 한 사람이 검정색 저 튤립, 저기 잘 띄웠어요. 저 튤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개량해 보겠다. 그래서 품종 개량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7년을 연구해서 드디어 젖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헤르트 헤어만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때가 1979년도 5월에 시작해서 7년 만에 1986년 2월에 마침내 그렇게 꿈꾸던 흑색 튤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품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그런데 원래 생물학적 체계에서는요, 검정색 꽃을 피워낼 수가 없답니다. 그냥 자연적인 생물학 체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검정색 꽃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봐요. 없지요? 검정색 꽃은 원래 나오지 않는데요. 생물학 체계에서. 하나님이 검정색의 꽃은 만들어주지 않았대요. 근데 인간이 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품종 개량을 통해서 검정색 꽃이 7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 흑색 튤립이 상품화되려면 향후 20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20kg의 이 구근을 만드는데 14년이 걸리고 그 후에 6년을 더 재배해야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2007년 드디어 출하가 됩니다. 이 검정색 튤립 하나. 제가 이 튤립 장사가 아니에요. 뭐 튤립 이거 팔으려고 내가 흑색 튤립 이거 누가 사가겠어 또. 조린다 집사님 손드네. 역시 플로리스트라 달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꽃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27년이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금방 기도해놓고 금방 뭐가 응답 안 준다고 화를 내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와이미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와이나 그랬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한순간에 변하는 것 같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물을 줄 때에 마치 이 싹이 나고 이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갑자기 변하는 사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갑자기 변하는 거 좋지 않아요. 차츰 우리 인격이 또 하나님이 갉아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여러분 화산이나 지진이 되었을 때나 갑자기 변하지, 조약돌을 보면 끊임없이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변하듯이 말씀과 기도하는 예배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그냥 토요 새벽기도 그냥 끊임없이 오고 가고 말씀 듣고 또 예수군 제자 훈련 막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집회에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고, 따라서 합시다. 꼴을 먹으리라. 그 가운데 영적으로 내 심령이, 이 인격적으로 내 인성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변하여 충성의 십자가를 전해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인내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내가 전도했는데 응답 안 한다고 금방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무릎을 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들을 담겨줘 보세요. 유실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데나 쏟아볼 수밖에 없어요.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채워주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며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인내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내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인내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을 담아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생을 담아내시고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정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자아를 담아내는 이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